기도원에 와서 먼저 최한현 교수의 바이올린 독주를 들으니까 매번 그런 느낌을 가져요.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그런데 사실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최한원 교수가 뉴욕에 가서 좋은 음악대학도 졸업하고 또 잘해서 국내에서뿐 아니라 널리 이름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주 바이올린도 좋아요. 그가 아마 보통 그런 소리를 내려면 최고급 바이올린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한 분이어서 어떻게 최한원 교수를 설득해서 꼭 나오라고. 그래서 또 꾸준히 나와요.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굉장히 늙은 사람이에요. 노인을 일컬어 어디에 다니면은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표현해. 노구를 이끌고 오늘 아침에도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구라는 사실에 박수하는 건 아니겠죠. 노구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에 박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근데 노구를 이끌고 오게 되는 것은 이 목사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는 지가 오래됐는데 이 기도원을 하고는 꼭 2번씩 처음에는 나와달라고 그래서 나오다가 한참 이게 될 때는 1번씩 나왔어요. 그러다 요새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토요일마다 나와달래요. 근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노구를 이끌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토요일마다 나오는데 또 그 즐거움은 우리 최한원 교수의 바이올린 독주를 듣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오늘 목사님 읽어주시고 여러분 함께 읽으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게 또 묘한 말씀 아니에요? 노인이 나와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왜? 보이는 사람. 그 옛날과 달라요. 형편없이 됐어요. 나 자신이 나를 아니까 형편없이 늙었어요. 이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이라는 훌륭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 나이 80이 가까우니까 옛날이 이 얘기죠. 물론 요새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이가 80이 가까우니까 기어다닙니다. 하나님 자기 몸이 불편해서 기어다닌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서 오늘 감리교라는 교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은 내게도 있고, 한평생 강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학교에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내 진정한 사명은 나의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나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바치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신 대로 나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대개 노익장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왕성해진다. 그건 경험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만은 노인은요 사실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된 나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의 기도원에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뿐 아니라 대학 교수를 은퇴한 지 오래돼요. 지금 뭐 90이 넘었으니까. 이 요한 웨슬리 선생은 내가 80이 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걸 보면 80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90이 넘었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나 말이에요. 요새 느끼는 것은 한 2달 전에 그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신문에도 글을 못 쓰고 TV에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나오라고 그러고는 아이고 말은 좀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그런데 안 가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 조심해 주세요. 그럼 내가 오겠어요? 안 오죠. 아니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면 글도 못 쓰고 내 뜻을 표시할 TV에도 기회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유튜브를 한번 시작하세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요. 3년 전에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요란합니다. 그게 경쟁적으로 그걸 해요. 난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자꾸들 선생님 그래도 유튜브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달 됐어요. 이게요 선풍적 인기를 몰고 와요. 왜? 한마디 대개 한 15분 하지만 하나가 나가면요 30만 40만이 봐요. 시청을 하는 사람이 30만 40만. 그래서 벌써 한 2달 남짓 됐는데 200만이 내가 하는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의 글도 그걸 댓글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나를 격려하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몇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말이 속이 시원하다 그 말이죠. 목사님이 또 늘 정치에 대한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보통 목사는요 정치적 얘기하다가 당할까 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다 정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예수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래도 그 나라가 제대로 돼야 예수를 믿지 말이야. 나라가 거꾸로지는데 무슨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가만 우리가 다 기도를 한다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산군이 들어와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런다. 그래도 기도를 가만히 있어 기도할게. 계속 못해요. 다 기도해서 일어나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정치라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지금 나라가 왜 이 꼴이냐. 그래서 옛날부터 나보고 교수님 정치 얘기를 좀 교인들에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 목사는 이 대한민국의 이 김성광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니 뭐가 아는 게 있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라가 제대로 돼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나라가 이게 오늘처럼 이 꼴이 돼서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댓글에 심각한 것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미국에 저 한국인 교수들이 모임이 있대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다 밝히지 않으니까
거기서 식사가 끝나고 그 교수들이 모여서 한국의 얘기를,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외국에 많거든요. 그게 걱정하는데 말이에요. 글쎄 교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제일 연세도 있고 필요 없어요. 그게 뭘 잘한다는 거지. 저렇다고 남이 지금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내가 왜 그게 필요해요? 물도 안 먹습니다. 한 모금도. 이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 같아서요. 모든 사람이 지금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돼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설교도 그렇고 음악할 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다들 조용히 들어요.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교향악단이 지금 연주하는데 뭐 바이올린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저리로 간다든가 못해요. 그러면 다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를. 이 시간만은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뜻으로 내 발이 차가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방석을 주시겠어요. 어떤 님은 어떤 사람은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 마시고 하라고. 그 아주 그런 게 맨날 지장이 돼요. 이게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본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말고 말이야. 어쨌건 뜻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열렬히 이것도 예술이라요. 하나예요. 음악회 같은 거고요. 연주회 같은 거예요.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식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어물어물 시작해도 어디 가면 열렬하게 하고 마무리를 딱 짓고 그런 게 있어야 설교도 하나의 예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던 이 얘기는 무언가 하니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우면 밖에서 나가 있는 지성인들, 대학 교수라니까 미국 대학 교수들이 여럿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다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들의 존경을 받는, 연세도 자기들보다 많은 교수 한 사람이 또 뭐 성직자인데 그걸 보니까 아마 목사 자격이 있나 보죠. 성직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거기 댓글에 올라왔는지 알아요? 나는 문재인이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권총으로 쏘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뭐 목사인지 뭐 성직자라고 하는데 대학 교수예요. 그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총 있으면 쏘아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은근히 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왜? 야 그렇구나. 그 일은 뭐 그런 처지인데 나는 뭐가 두려울까?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구약에도 뭐 늘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대신 국민을 위로하라. 그냥 지금 답답하고 말이야. 뭐 이민이라도 갈까?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국민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 마. 여러분도 내가 위로하는 말이 뭔가 하니 지금 어수선하고 나라가 이게 뭐예요? 대통령은 돌아다니기만 해. 이 국내에 있지도 않아요. 그럼 정치는 누가 하느냐? 그 쫄자들이 다 합니까? 뭐 청와대에 있는 뭐 형편없는 인간들 많아요. 규격에 맞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도 그냥 이름 붙이고
뭐 누구하고 가까워서 장관에 올리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다들 한 자리 했어요. 그저 뭐 일사천리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대통령은 나가다니고 말이에요.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갔대요. 그런데 그 도착하기 전인가 도착하자마자인가 그 상이 취소돼서 못 드리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상도 못 받고 돌아왔는지 아직도 그 근처에서 헤매이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야지 자꾸만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 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은 뭐 이제 공산당 세상이 된다, 그걸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을 그냥 안 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돌아요. 그러니까 뭐 살려고 뭐 공장을 뜯어서 옮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많으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세금도 못 내겠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저희 마음대로 이 이상은 줘라. 아니 그러면 경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못하겠다, 뜯어가지고 나가자.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정치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나도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유튜브는 구글이라고, 그건 미국 사람인가 누가 시작해서 하는 거지, 한국에 있으면 못하게 하죠. 가서 목 비틀고 못하게 하라. 그러나 지금 당분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합니다. 나는요, 만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목숨을 걸고 대항합니다. 아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야 문재인 마음대로 못해. 이 간첩을 잡질 않으니까 북에서 난파된 간첩들이 와구락을 해요. 그것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무슨 정치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말이요, 옛날엔 간첩이 한 놈이 올라와도 잡았습니다. 어떻게 심각했는가 하니요, 동해안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동해안에 철조망만 익힌 게 아니라 모래를 살살 이렇게 다 매일 밤 저녁에는 이렇게 골라놔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그 보초선 군인이 감시를 합니다. 가서 돌아봐요. 그러면 모래가 흐그러져 있다. 아, 간첩이 들어왔구나. 몇 놈이 들어왔나. 그걸 다 조사하던 때 간첩을 잡지 않는 나라가 그게 제대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은요 헌법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북인민공화국에는 저 김일성에게 있고 김정일에게 있고 김정은에게 있고, 이렇게 대를 불려서 세 사람이 가지지 딴 사람이 무슨 의견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치우는 거예요. 그런 걸 독재 국가라고 그래요. 사나운 겁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하고 일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우리 둘이서 민족끼리 남북을 통일하자.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둘이서 어떻게 남북을 통일을 시켜요? 그런데 또 보세요. 아니 북한이 소위 핵무기를 없이 한다는 약속을 이 자유진영을 향해서 한 지 오래요. 그래서 그게 5년 동안 육자회담, 이쪽에는 북에는 인민공화국이 있고 그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본디는 소련이었지만 그 세 나라가 있어요. 또 이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육자회담을 5년 동안 했고 5년 동안 6차례나 했어요.
매번 속이는 거야. 매번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매번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핵무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인민공화국은, 북의 인민공화국은 중국하고 가까워요. 뭐 벌핏하면 중국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압니다. 중국이 시키는 바.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 무엇에 쓰는가 하면 핵무기를 사용은 못해요. 뭐 군소리 없이 쏘자. 그러면 자기네도 죽는데 못해요. 그거는 핵전쟁 못합니다. 그러나 협박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야 연습상 이거가 이제는 이만큼 올라가니까 워싱턴에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망령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육자회담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뭘 원하느냐 그랬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계속 해가지고 일본이 또 볼볼 떨어요. 왜? 북한이 사정없이 대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장거리는 안 만든다. 만일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중거리, 단거리는 일본은 얼마든지 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웃나라도 걱정을 심히 해요. 그러나 북한이 싫어하는 게 이 일본 싫어해요.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나빠졌으면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도 사이가 나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받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곧장 뭐 반일 뭐 친일 뭐 이런 것만 논해요. 100년 전에 3.1운동 일어나는데 이제 와서 친일 잔재를 숙청하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말이요. 친일 잔재가 지금 문제입니까?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나면서 한국이 잘 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월남이 그럼 옛날 생각만 하면 미국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월남을 못 살게 그러는데 또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이 군대가 미국 군대보다 더 무서웠어요. 월남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팔을 벌리고 어서 오시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의 지도자의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호지명이죠.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너희 과거를 생각하면 못 살아.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 새롭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돼. 거기에서 월남 사람들이 미국도 가까이 지냅시다. 한국도 가까이 지냅시다. 그래서 월남이 매일 발전하는 거예요. 한국의 꼴이 뭐야 이게? 그 좋은 나라를 자꾸만 몰고 가는 것은 반일. 지금 일본이 저만큼 돼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 경제가 일본 다음은 될 만한 그런 소질을 가진 나라를 말이야.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꼴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또다시 무슨 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나는 그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요, 내가 이 문재인 오늘의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 왜? 나는 내 마음에 대통령답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난 못해. 그리고 5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람 대통령 하는 동안.
그렇게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나는 내 눈에 대통령 같지가 않아. 그 이제 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게 되는가 하니, 대통령 그만두면서 이제 검찰에 뭐 불려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검찰에 가서 뭐다 내용을 토로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는 뭐 주장하다가 그런 꼴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국민에게 얘기했는데 뭐 형도 먹고 누구도 먹고 뭐 가족도 먹고 이런 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자기 은퇴해서 살던, 대통령이 있으니까 좋은 집에 은퇴해서 살다가 그 뒷산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자살한 거는 내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재인이 대통령 돼도 내가 처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요새는 대통령이라고 여러 번 불렀어요. 그렇지만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너무 길어서 카카 또 이랬어요. 카카. 옛날에 카카라는 말을 대통령에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댓글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카카가 뭡니까? 이놈아 그러셔야지. 나보고 그렇게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90이 넘어서 뿐이 아니라 젊어서도 그래요. 유신 체제가 나와도 싸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뭐 순하고 양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게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근데 뭐 먼저 갈 것 같더니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지금이라도 죽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오늘의 대통령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대통령이야? 누가 이 조국으로 생각하나 한번 비교해볼까?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덤볐어요. 유신하면 안 됩니다. 유신 헌법이 그게 어디 민주주의 헌법입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5년 징역 살라 그래서 15년 징역 살러 들어가서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서슴지 않고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은요 다 이러다 가는 겁니다. 나도요 젊었을 땐 팔팔하고 괜찮았지만 이 겉사람은 후퇴하는 건 점점 못 돼가요. 겉사람은 기운도 없어지고 말이야. 꼴도 사나워지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주신 성경 말씀의 내용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겁나는 얘기들 많이 듣고 야 이러다 이거 공산화가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애국가 1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키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뭐 정말 겁이 나서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고 내가 먼저 맞아 죽었다 할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차례가 오는 거지. 그전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나 죽었나만 보세요. 계속 유튜브에서 내가 할 말을 합니다. 뭐가 겁이 나서 예수가 내게 계시니 죽음이 오나 겁 없네.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겁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가 예전에 낸 책 한 권에 나이 들면 고맙다 그랬어요. 나이 들면 사람은 꼴사나워지지만 아주 쇠약해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고마운 점이 있어요. 젊어서 모르던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구나. 모르던 걸 깨닫게 되는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로구나. 이걸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이고 지혜이고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각자가 다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살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왔다 그래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